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성시교독은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3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 팔복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이 수는 베풀어서 가르친다, 수훈,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복을 주러, 참된 행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축복, 이것은 영혼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만족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셨냐면 믿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팔복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믿는 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는 아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으나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죄로 시작하여서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말라기 4장 6절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로 끝납니다. 이 신약 성경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으로 시작하여서 약속으로 끝나는 새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고 선언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 율법을 결코 100%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셨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간에게 참 행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 참 행복과 만족은 오직 믿고 구원받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역설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치에 닿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행복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주제로 쓴 세상의 많은 책들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공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다. 부유한 사람, 즉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행복하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밀쳐내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쟁취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세상의 행복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또 모욕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행복에 보면 세상이 말하는 종류의 행복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고귀한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의 혈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는지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궁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보석으로 치장하고 꾸며졌으며 또 그는 온갖 산해 진미를 즐기고 포도원과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많은 부리는 종들을 두었으며 또한 수많은 첩들을 두었습니다. 그의 학식과 지혜는 모든 사람을 능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는 그 모든 것 후에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부함과 그가 즐기는 쾌락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과 이 세상의 쾌락으로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하등한 물질적인 것들이나 이 세상의 쾌락으로는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행복을 주지 못하므로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국, 물질적인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여 왕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먹고 남을 음식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께 엄청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물질적, 정치적, 사회적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2000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후 2000년 교회 역사에 한 끼 음식으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육체의 이익을 이루려는 믿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께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 단 한 구절도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영적이고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더 가지고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사회적인 개혁, 사회적인 변혁이나 윤리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이 복들을 보면 3절에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먼저 꼽으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복을 받는 자이며 누가 화가 있을 자인지 정의를 내리십니다.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서 애통하고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슬퍼하지 않고 인기 있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 때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이유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가난함을 깨닫고 그 가난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주러 왔는데 이 복음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은 자신이 가난하고 갇혀있고 눈멀고 억압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해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회당의 군중들이 경노하였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시기를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갇혀있고 눈멀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부자여서 자기 자신의 의로,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거지, 영적으로 가난한 이 거지는 하나님께 드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복되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들이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 죄사함, 은혜, 긍휼, 기쁨, 소망, 위로, 평화, 사랑, 의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굶주림, 배고픔입니다. 물론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죄 용서와 의와 진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4절에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또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슬퍼하는 상태입니다. 왜 슬퍼합니까? 이 슬퍼하는 이유는 나에게 의로움이 없어서입니다. 나에게 의라고는 도저히 찾아올 수 없고 나에게는 죄악만 가득함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포로된 자면 영적으로 눈먼 자이고 영적으로 압제당하는 자인 것을 압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이며 고통당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때 오는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압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슬픔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해 주시기를 갈구하며 울면서 탄식합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결국은 자유케 된 웃음을 웃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고 슬픔과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애통하여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생의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여러분의 가난이 부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의 것이 됨으로써 여러분의 굶주림이 채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설교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하여 슬픔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슬픔과 애통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바꾸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의에 줄이고 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복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또 말씀 안에서의 성장, 그리고 풍성한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면하여 만나진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기쁨 사속 줌 미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30일 주일은 오전 11시에 역시 청년부 줌 미팅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저희의 심령이 가난하여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 슬픔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